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의 의미를 잘 아시죠? 네,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샬롬, 많이 반가우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샬롬이 있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루살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있었고 물론 며칠 전에 휴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그런 갈등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샬롬이었어요. 평화였어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그 평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먼저 이 여부수가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수도로 삼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연합을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우리 통성경을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세워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진정한 통일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도성으로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유다 지파 땅도 아니고 어느 지파에 속해 있지도 않은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그 땅을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그 땅을 가서 진정한 12지파를 연합시킬 수 있는 그 장소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연합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땅이고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섭리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연합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네,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연합의 관계로 완벽한 연합의 관계로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때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합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되게 짧은 곡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 같이 좀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그 연합의 하나님을 우리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 한 번 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연합의 관계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이 주는, 예루살렘이 주는 그 연합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또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는데 반대로요, 마귀 사탄은 무엇을 원할까요? 분열을 원합니다. 절대로 연합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갈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의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소후룹 셀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바로 이 전체 사실은 56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내용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연합을 원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면 성전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이 8절에 정말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수식어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연합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연합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라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바라고 하는 단어에 이 만에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레위라는 이제 12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레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라바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실타래가 이렇게 꼬여 있듯이 이렇게 베베 꼬여 있는 것, 꼬여서 하나가 되는 그 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 지파는 어디에 있죠? 레이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고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합을 이끄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6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연합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예루살렘을 설명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정말 연합하신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그 성전산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명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골고다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전히 역사하셨던 그 장소, 그렇게 연합해서 완벽하게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면서 연합, 샬롬, 하나됨, 이것을 의미하는 그 장소에서 일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고 상징적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요, 이 연합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또 중요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랑하며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의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각 함께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러워져 가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의 한 몸으로 이룬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룬 연합하여서 이룬 그 성전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증거는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연합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지체로 서로를 사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합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눈을 보세요. 눈을 안 보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런 거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셀로 모일 때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모여야 돼요. 아멘. 그 연합의 관계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탄생 교회는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소속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터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크리미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탄생 교회가 로마 카톨릭 거냐 아니면 동방교회 거냐라는 싸움이었어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놓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싸울 때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함께 믿는, 어쨌든 간에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었던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 장소 하나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 성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 안에 서로가 사랑할 때 분명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소그룹을 모일 때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7절의 말씀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모이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관계로 모일 때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모였고 하나 된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작은 그룹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교회 성전의 모형인 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라 그러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일 때, 속으로 모일 때, 우리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연합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연합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테필라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화해, 간구, 탄식,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함께 또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탄식이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번제와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이는 사람들의 또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함께 모이면 연합이 일어나고, 함께 모이면 사랑이 일어나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그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연합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이는 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 7절의 말씀에 주석을 보면은요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어느 것도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중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요, 저는 뭐 어느 하나게 맞다, 어느 하나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이유는요, 교회가 모이면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아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면, 소급으로 모여서 하나의 성전이 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사랑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소급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로 모이는 것이 참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56장 8절의 말씀은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셀로 모일 때 핵심이 뭐냐면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과 그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어디서 싸매십니까? 어디서 상처를 고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모이는, 연합하는 그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모일 때, 그 소그룹이 교회가 모일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기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아멘이시죠? 샬롬에 매는 줄로 예루살렘에서 그 평강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셀로 모일 때요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어떤 치유의 역사들, 이 예배 대중 집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치유와 회복은 한 70-80% 정도가 일어난다고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는요 100%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내 몸을 하나, 우리 성도를 내 몸과 같이 나의 지체와 같이 여기면서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상처가 싸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 6절 1절에서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으고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로 되어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사역,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모임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소grup으로 모일 때요 이 분열하는 그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려고 노력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임이 그렇게 이어질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평안으로 매는 줄로 하나로 엮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비전, 같은 길, 같은 꿈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모일 때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비전으로, 한 꿈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모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로, 한 비전으로 나갈 때 힘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소그룹 모임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